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서를 전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13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3, 24 두 장은 여호수아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이자 설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서가 총 24장인데 그 중에서 무려 10장이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에게 어느 곳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슨 강에서부터 무슨 산에서부터 또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땅을 분배했다. 사실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성경은 이 별 의미도 없는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일일이 세세하게 나열해 놓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여호수아 전체에 있어서 가나안 땅 정복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셉 자손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요셉 자손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와 항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 축복대로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가장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원래 요셉 한 지파였지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져 이제 계수함을 받게 되었고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각각 따로 기업을 받게 되었어요. 성막 봉사와 제사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는 이제 그 땅 분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요셉 자손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한 분기씩을 받아서 이제 모두 12지파가 땅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두 지파가 받은 그 땅이 어디인지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자기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게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자기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다른 지파 족속의 숫자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실제로 분배받은 땅을 보니까 한 지파에게 주는 한 분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게 공평한 처사냐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따지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받은 땅의 크기도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게다가 가장 골치 아픈 땅을 자기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땅은 주로 골짜기 땅인데 그곳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이 사람들이요, 불평과 불만을 갖는 데에는요, 그 눈으로 나타난 그 방장의 이유도 이유이지만 사실 그 안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내가 저녁에 똑같은 된장찌개를 끓여 주었는데요, 남편이 지난번에는 아주 맛있다고 잘 먹었는데 오늘은 맛이 없다고, 정성이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아내에게 불평을 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저녁 식사하고 소파에 앉아서 남편이 TV를 보고 앉아있는데 아내가 어제는 막 하루 종일 당신 얼마나 수고했어요, 날씨도 더운데 하면서 막 과일도 깎아다가 이렇게 가져다 주더니 오늘은 갑자기 집에 오면 무슨 TV만 보고 소파에서 쉬기만 하냐고 그렇게 역정을 내고 화를 내요. 이것은 뭔가 분명히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근본적인 불만이 쌓여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요셉 자손들이 불만과 불평을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깨닫지 못했다.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맡은 것은 여호수아였지만 여호수아가 결코 자기 임의대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여호수아 우리 14장 2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우리 5절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가장 공평한 방식으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였던 것이죠. 거기에는 여호수아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 자손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한 것은요, 여호수아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만을 갖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왜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것은요, 사실 나에게 있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가정, 또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과 일터의 소명, 교회를 통해 받은 나의 사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왜 주인에게 그는 그토록 엄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한 달란트, 자기가 번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자기 재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맡겨준 주인에게 받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땅에 묻어놓았다는 것은 그가 주인의 결정과 주인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고 주인을 무시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은사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기 직분과 사명과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이 보잘것이 없다, 내게 부족하다, 또는 너무 과하다, 너무 지나치다, 힘들다,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 그리고 모든 직분과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 없이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 본분과 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가 불만했던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지파의 것과 비교하였다. 요셉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땅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저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의 크기와 비교하면서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땅들이 있지만 사실 그 땅들의 값어치가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올해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어딘가 이렇게 조사해 보았더니,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바로 저기래요. 저기가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한 화장품 회사 그 자리라고 하는데, 올해 저곳이 땅값이 얼마였는고 하면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로 1억 8,900만 원. 우리가 잘 아는 한 평으로 따지면 한 평에 저
저 건물의 땅의 값이 한 평에 6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비싼 땅이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또 땅이 어딘가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땅은 저기입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느록도라는 섬인데요. 저 섬에 있는 저 야산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싼 땅이래요. 저기는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로 335원. 그래서 좀 전에 제일 비쌌던 명동 땅과 비교해 보면 56만 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에 아까 본 그 한 평만 있으면 저기는 한 56만 평 땅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각 땅의 값어치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뭐 이 정도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의 강남의 땅값과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소재동 지역의 땅값도 분명히 뭐 제가 얼마인지 조사는 안 해봤지만 큰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서울 명동이나 강남의 땅이 저 전라도 섬마을이나 우리 소재동의 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적인 가치나 혹은 겉으로 보이는 크기나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명동에서 그저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매일같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100명의 사람보다 저 이름 모를 남해안 한 섬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긴 나이 많은 할머니 성도 한 분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보다도 우리 대전 소재동에 있는 우리 동문교회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기업과 사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그저 크기나 숫자나 물질적인 가치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내 기업과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불평과 원망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느꼈던 건데, 서울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서울에 언제부턴가 대학생들 20대 청년들이 다 서울에 있는 큰 몇 교회로 이렇게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뭐 유명한 대학부 청년부 큰 교회에 가보면 뭐 대학생들 청년들이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에 있는 오래된 동네 교회는요, 청년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랐던 청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찾아가서 글로 다 이렇게 몰려가더라는 것이죠. 사실 큰 대형 교회와 지역 동네 교회를 비교해 보면요, 예배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이는 그 청년들의 숫자라든지 프로그램이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고 자라게 하신 내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내 교회에서 받은 사명은 내팽겨치고 큰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결코 주를 위한 헌신이 아니다, 주를 위한 신앙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을 위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몫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각각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몫에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요셉 자손들이 가졌던 불만의 근본적인 이유, 그들에게 비전과 도전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전과 도전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셉 자손의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을 주었느냐고 여호수아에게 항의합니다. 자기네가 받은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실제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이 바로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그림인데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12지파가 각각의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에 보시면 가장 오른편 위쪽에 동쪽 므낫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노란 테두리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동쪽에서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땅이에요. 이 므낫세 지파는 이 요단강 동쪽에서도 땅을 받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절반 사람들은 거기에서 땅을 받아 거주하게 되었고, 또 나머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인 사람들이 서쪽에 이제 요단강 서쪽의 가운데 부분에 서쪽 므낫세 땅을 이렇게 또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서쪽 므낫세가 받은 땅 바로 밑에 에브라임도 그렇게 별도로 또 넓은 땅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객관적으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이 다른 지파의 땅에 비해서 작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아무리 봐도 작지 않아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오히려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넓은 땅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요, 요단 서편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땅이었고요, 그리 산지가 많지 않고 땅이 비옥한 평화가 많은, 옥토가 많은 그러한 땅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요셉 자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졌던 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이 좁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직 거기 남아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낼 마음, 싸울 의지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받은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철병거를 지닌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를 두려워해서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새로운 땅을 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피 흘리며 땀 흘리며 그렇게 고생하며 적들과 싸울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취할 수 있는 땅을 우리들에게 더 달라라고 지금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꼭 이루어야겠다는 거룩한 비전, 도전 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가 온전히 차지하고 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은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힘쓰고 애써서 더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온전히 정복하리라.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도전 정신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에 불평하는 것은요, 앞날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환경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의 환경이 좋으면 웃다가 환경이 좋지 못하면 금세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한다는 것이죠.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요, 한 배가 파선을 당해 침몰하게 되었어요. 승객 중에 3명의 남자가 헤엄쳐서 이제 한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3 남자는 무인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크게 살려달라 소리도 지르고 SOS도 그려보고 땅에, 그리고 연기를 피워서 누가 볼 수 있도록 해보고 많은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날짜가 많이 지나서 이제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겠다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제발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이제 너희들이 각자 소원을 말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첫 번째 남자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 그 사람이 뿅 날아가서 그 가족 품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도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소원을 말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곧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습니다. 저는 제 소원은 그 약혼녀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번째 남자도 정말 하나님께서 뿅 날아가게 하셔서 그 약혼녀의 품으로 가게 만들어 주셨죠. 마지막 세 번째 남자가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습니다. 소원을 말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가족도 없고 애인도 없고 결혼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무인도에서 그동안 생활했던 시간이 그나마 자기에게는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남자가 하늘을 향해서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까 갔던 두 사람 다시 이 섬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앞날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발목을 잡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현재를 불평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개척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18절 우리 앞부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무엇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들 그저 현실에 불평하지 말고 그 땅을 향해 개척하며 나아가라. 그곳이 비록 산지고 삼림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향해 도전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척하라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베레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레타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는 창세기 1장, 2장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창조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바로 이 바라, 이 단어라는 것이죠. 미지의 땅을 향해 도전하고 개척하는 일, 마치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과 같다는 의미로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새로운 땅과 기업을 정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18절을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산지도 그 땅도 전부 다 너희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다 쫓아내리라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만약에와 언젠가를 땅에 심었더니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개척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우연과 요행만을 바랄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힘차게 일어나 전진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그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마음은요,
장차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나도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사실 가졌었어요. 그래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참 기도실에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제가 그래서 진짜 예전에 교회 개척을 진짜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적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개척도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또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교회 개척을 하지는 못하고 우리 이제 대전 동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이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하지만 가졌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실제로 개척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동문교회에서 정말 내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담임 목사의 자리가 그저 편안히 누리고 안주하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니다.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새로운 지역을, 새로운 성도들을 찾고 두드리고 만나야겠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라. 하나님이 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힘써 그 개척하고자 할 때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고 또 피곤하기도 해서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시간 말고는 낮에 또 저녁에 별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신이 바짝 들게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그래서 토요일 날 또 저녁에 교회 와서 강단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그런 개척의 마음, 또 도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의 그 성취를 위해서 개척자들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개척자가 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고 수고와 희생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일에는 반드시 수고와 고난이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수고와 희생의 값을 치르며 주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산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동문교회는 개척교회와 같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더 확실하게 가지려고 그래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개척교회 성도들이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우리 개척합시다. 우리 도전합시다. 여러분들 개척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자랐던 교회가 개척교회였고요. 또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요. 개척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예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일날 가보면 주방 봉사했다가 안내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또 찬양했다가 한 분이 교회 온갖 일을 다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낮이고 밤이고 그냥 교회 또 전도했다가 신방했다가 또 환자 또 찾아갔다가 또 설교 준비하셨다가 어린이들 주일학교 또 애들도 주일학교 가르치고 청소년부 가르치고 청년들 가르치고 또 성도들 장년들 가르치고 온갖 사역 목회를 다 도맡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저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현실에 그냥 편안함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로운 사역에, 새로운 일에, 또 하나님이 하실 그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으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뤄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